네, 오늘 그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산재해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다루다가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그것이 영혼에 얼마나 폐해를 끼치고 악 영향을 주는지 구약의 사건들을 몇 가지를 들어서 이제 다시 경고하고 권면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약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이 사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특이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한 사건을 두고서 이제 그들이 갑자기 우리 형제님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한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바로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어떻게 그 신약 교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례를 받는 사건을 경험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사건을 경험한 백성들이지만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패하시고 멸망시키셨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다수로 존재한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소수가 아니라 지금 이 광야 사건에서 1세대가 다 망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그 엄청난 그 경고를 주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세례 받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후에 이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지만 그 세례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구원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목에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 6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양대 산맥과 같은 기능이 있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 가운데 율법 가운데 행해졌던 모든 제사는 그 구원의 그림자, 구원의 그 메시아의 역할을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이 오면 그게 성취가 되면서 이제 구약의 그 율법의 요소 가운데 의식법들, 이런 것들이 폐기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그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갱신된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그 성경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에 지침이 된다라는 건데, 오늘날 이 대목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보수적인 신학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개혁주의 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저도 뿌리를 개혁주의에 두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구약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예표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지론을 함축하면은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면서 구약에서 어떤 메시지를 묵상해가지고 그 순종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럴 때 그거를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 율법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에스더서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불임절의 역사를 이끌어낸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전체 그 불임절을 이끌어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분명.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그 중간에 어떤 그 사건들을 활용하시냐면, 그 유다 백성들의 절명의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회개 운동을 매개체로 삼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금식을 행한다 그러면 이 신학을, 자기네 신학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바꿔버려요. 그냥 자기 신학의 틀에 맞춰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율법 아니냐,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아주 인생의 중요한 순종에 그 필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냥 그 과거의 율법의 이야기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늘까지도 그 구약의 그 사건 하나하나의 그 안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구원의 삶이 그 가장 이상적으로 성취될 수 있고, 그런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시험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사건들이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사건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그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아니,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려면은 뼈만 있어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해골이지. 신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해골이에요. 해골.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살을 다 그냥 빼버리고 그거를 인격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 하나하나 그 정신을, 구약에 그 나와 있는 메시지들을 다 이렇게 묵상해서 그거를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삶 가운데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살을 다 발라버리고 뼈만 남겨가지고 이게 진짜 기독교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처방들을 많이, 우리 인생에 피부병이 날 수도 있고, 뼈 골절이 날 수도 있고, 근육이 파열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픈 가지수는 엄청 많아요. 그럼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처방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 처방전이 되는 건데, 그거 다 발라버리고 나서 뼈만 갖다가 탁 이렇게 들이대고서, 뼈도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치수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뼈대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이 있어야 인생이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앙을 얼마나 즐겁고 유익하게 계획을 플랜에 세워놓으셨는지 구약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는지 이제 바울이 친절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중대한 이유가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 예, 우상 숭배인데 지금 여기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죠. 그래서 아론을 충동시켜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뭐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뭐 합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예. 왜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들로 이어집니까? 그들이 영적인 너무나도 자유분방함이 지나쳐가지고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제사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구경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원론적으로 했을 때는 거기서 그냥 아무런 개의치 않고 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먹을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그걸 의도적으로 먹고 그것을 신앙이 약한 동료 앞에서 먹을 때는 신앙이 약한 동료의 양심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바울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과연 안전한 것일까?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고 마시는데 참여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비너스에게 제사하고 나면 어떤 의식을 있었냐면 그 이방 제단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섬기는 사람들이 창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전 창기. 그래서 이제 그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막 이렇게 광란의 이런 성적인 그런 문란함에 빠지고 그런 더러운 행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제사의 관행 중에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교회 안으로 유입된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도 그 이전에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자유 안에서 이방 음식도 그 신전 음식도 먹고 또 심지어는 그 음행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과하시지 않는다.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의 죄악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여주는 죄악이 바로 그 음행이에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여기서 이제 사건은 발람의 꾀임에 속아가지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그 이방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음란한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 대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대목도 사실은 그 고린도에 있는 이방 신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만큼 정말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세대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숨어서 그 음란하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봤던 그런 이제 영상들이나 매체들이 이제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평범한 컨텐츠가 되어버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뭐 대중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음악 프로그램인지 과연 음악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선정적이고 너무나도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런 문화의 희생물이 되어 있는 것이.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더러운 그런 창기와 같은 그런 제스처, 포지션, 그 어떤 퍼포먼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고 그런 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들. 아직도 이 포르노나 이 음란물에 빠져 있는 이거 심각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어떤 사역자 노트북에는 뭐 야동이 몇 개가 깔려 있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단순히 농담으로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 너무 평범하게 그게 이제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것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영적인 생활의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무엇이냐면 길이 어렵다고, 길이 힘들다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울러서 10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원망이라는 거요, 이거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유의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 같이 취급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원망이라는 게 여러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원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원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늘 이게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제1의 그 주적이거든요. 원망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힘든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이야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요. 길을 걷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가면 물도 예비하시고 먹을 것도 다 예비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믿음 없어서 이 믿음과 결부되는 문제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무엇이냐면, 길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이전에 그 애굽에서 즐겼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취할 수 있었던 음식물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주시는 음식물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예.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힘든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길이 힘들고. 근데 그걸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서 나쁜 게 아니라 사실임에도 나쁜 것이 원망이란 말이에요. 그 일부분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원망하다 보면 왜곡이 들어가고 비틀어진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원망이 왜 나쁜 거냐면, 사실이 아니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제 묵상 글을 올리는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나라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 올릴 때는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이 막 같이 비판의 글을 올리고 그렇지만은, 주로 묵상의 글에는 거의 그런 안 좋은 댓글 다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묵상해갖고 올리는 거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어느 순간 특징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올려놓은 것 중에 어느 순간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어떤 불신하는 댓글을 달아놓기 시작하니까, 스타트를 누가 끊으니까 줄줄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왜 원망이 나쁘냐면 없는 일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마음을 상해서 솔직히 나 이것 때문에 마음 상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잠재우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맞아. 나도 힘들었는데 그 수면에 이렇게 묻혀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같이 격려하면서 가자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암묵적인 메시지가 공동체에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면서 그걸 딱 끊어버리니까 그게 줄줄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단체가 이제 원망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 공동체가 와해되고 깨어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멸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는 큰 목회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철칙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어떤 100% 만족함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같이 건너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함께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원망을 쏟아내고 교회의 불평을 쏟아내고 공동체를 흐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저는 정중하게 우리 교회에서 권고 사퇴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곳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 홍해를 건넜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행위들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한 세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경험했는데 거기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이런데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서 떠났어야지 정상이에요. 예, 그렇죠? 음란한 것들, 우상숭배, 우상 신전에서 먹는 거, 왜 하고 많은 거 즐길 게 많은데 꼭 거기서 그걸 먹으려고 달라들고 있냐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따졌을 때는 가능성이라는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 어정쩡하게 이건 나한테도 가능해 그러고 발을 걸쳐놓고 있을 때에 그게 그 가능성을 넘어서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깊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능성을 따지지 말아라. 더러운, 그 신앙에 있어서 더러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떠나라. 할렐루야. 예, 아예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세례를 경험했는데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좋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좋고, 여전히 음란한 영상들 보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아직도 정제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할 때에 니네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되 구원을 의심하지 않되 너희는 이미 이런 모든 죄악에서 떠났어야지 정상인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 죄를 깨끗이 다 버려야 해. 어느 것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포커스이겠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론 살아가면서 어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넌 가짜야 라고, 너의 구원, 너는 지옥가 마땅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인간이야, 이런 정죄감을 근데 이게 협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진정으로 가짜인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핵심 포커스는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라고 이 강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되, 왜냐하면 주님 정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되 이젠 더 이상 이 더러운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죄를 버리라는 것이 포커스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냥 어떤 경고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진리예요. 딱 잣대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장난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기를 힘쓰고 죄와 버리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는 이 어려움을 주시는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림을, 조금만 걸어가면 엘림을 주시고,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찾고 하나님의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승리하시는,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